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사랑하시고 슬플 때에도 사랑하시고 빛 가운데 거닐 때에도 사랑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거닐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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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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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니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가정에서 영성 예배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예수님에게 마셨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하셨음에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성령을 아끼지 마시고 기름부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많이 있사오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영으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전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아끼지 마시고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사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 둘 응답받게 하시고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상반기 구역장 우리 종강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의 축복성 할 때 우리 앞에 나오신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축복성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우리 이 시간 얼굴로 본 사람들 축복하셨는데 구역장 중에 또 구역시교 중에 사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몸이 아파 병원에서 영상을 드리는 한 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영혼들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사랑하는 자여 축복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이 그곳에 가셔서 우리의 축복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좌석수의 3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돌아온 주일도 우리 지난 주일보다 좌석수가 더 늘어났으니 가능하시면 현장에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중 기도회 9시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 제목을 정해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분야를 보시면 온라인 강의 책별 성경공부 사사기 개강이 되어 7월 4일부터 개강합니다. 우리 보시고 많이 신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고 우리 구절이 세 구절밖에 없으니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는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앞두고 우리 베다니 교구 헌금이치 앞에서 제가 안내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가 아닌 다른 교구의 이자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작년에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고 특별히 몸의 신경이 힘을 다 잃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이 증상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그 병원에서 정의상 목사님이 했던 말, 세포야 깨어나라, 하나님께 한 번 올릴 시간이다, 그 말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어떻게 했을까요? 세포야 깨어나라, 세포야 살아나라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기적같이 2주 만에 회복되었고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이번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에 한 혈류증 여인이 내가 저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으리라, 그 단순한 믿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기적같이 12년 동안의 혈류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다 고쳐주십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의로움을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 나는 죽었다고 할 때 기드온아 너는 죽지 않는다. 여호와 샬롬,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구약에 나오는 7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굴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삼마로 따라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영과 혼과 육을 고쳐주시는 의사가 되시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자신의 피를 흘려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평안이 필요한 심령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이 7가지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따라 오늘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18장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필요한 몇 가지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시면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할까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쓴 겸손이라는 책에 보시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둘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셋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대전에 계시는데 그분은 책을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서재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문을 열면 서재 중간에 딱 들어오는 것에 A4 용지로 빨간 글씨로 적어 놓았습니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장로님은 매일 이 문장을 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다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8장 안에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을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남을 조금 더 배려하는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일까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약하고 어린 성도가 나를 통해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성도가 예수 잘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 스스로도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내 옆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서로 만나게만 해도 빛이 되고 협력하는 관계로 신앙생활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보시면 다윗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지금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막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 2명이 지도자가 되었고, 신약에 넘어오면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이 이렇게 빛이 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만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18장 안에 보면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대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친히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똑같이 잃은 양을 찾는 전도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인생 할 일이 많지만 불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것을 우리의 제1순위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8장 안에 또 보면 남을 용서하는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야, 1번, 2번도 힘든데 너는 7번 너 참 대단하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람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서가 많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강사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죄는 회개하면 되고 모든 상처는 용서하면 된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 안의 상처가 남을 다 용서하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태복음 18장에 교훈하는 대로 겸손한 신앙생활, 남을 배려하고 상처 주지 않는 신앙생활,
이런 양을 찾아 전도하는 신앙생활, 남을 용서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기초하여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런 양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에 이런 양을 찾아 전도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멘. 12절 앞에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끝에 보시면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교육 방법, 또 현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의 특징은 질문과 대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였습니다. 훌륭한 질문은 훌륭한 대답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런 질문과 대답을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때 바울은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장차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확인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전도 많이 하고 목회를 잘 하시는 세계를 담임하는 손현보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쓴 책 2권을 읽어보았고 이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언제나 하나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 목회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왜 목회가 어려운지 하나님께 하나 둘 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는 원인을 찾고 그 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도사님으로 작은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동안 교회를 4번이나 건축하였고 어느 해에는 우리 한국에서 세례를 가장 많이 베푼 교회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2절 안에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른 양에 대한 주인, 즉 우리 목자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땅과 달리 이스라엘 나라 땅은 유대 광야, 계곡, 고원지대, 아라비아 사막 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파른 벼랑이 있고 험준한 계곡, 삭막한 황무지는 양들의 낙원이 아니라 양들에게 아주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언제나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제1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새어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목자의 마음에는 온통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찾을까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양은 개나 고양이와 달리 스스로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방향을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은 주변의 색깔과 비슷한 보호색을 만들어 보호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의 일부를 공격 무기로 쓸 수 있지만 양은 그런 보호색이나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지 않고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고 먹여주지 않으면 양은 언제라도 위험에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 딸이 서울의 교회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차로 태워주고
잠깐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아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몇 분 사이에 제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 종로는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시간입니까? 더구나 아침에 드렸는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 횡단보도에 나가 찾아보니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에 어느 천사 같은 분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교회 정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이 어린 잃어버렸을 때 그 몇 분 사이가 제 정신이 아찔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다른 무언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구원을 모르고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마귀에 빠졌을 때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마태복음 4장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야, 너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예수님의 위로와 용서와 축복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오늘 아브라함의 구원을 그 가정에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시고 그때마다 늘 개인 전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가 이어지면서 원래 교회에 안 다니는 불신자들은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교회 안에 신자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때가 교회에 안 나갈 핑계가 된다 하면서 교회에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한 목자 되시고 이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우리 주변에 이런 양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 계속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이곳저곳 밤을 새우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몇 마리 된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훔쳐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목숨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당장 달려가서 그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양을 구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무슨 마음을 품으셨겠습니까? 사울, 내 백성을 저렇게 찾아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다윗, 내 백성을 저렇게 돌봐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 99마리 양들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오는 목자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아, 저 목자는 사랑이 참 많이 부는구나. 나도 만일 길을 잃으면 저 목자가 한순간에 나를 달려와 찾아주겠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목자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아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위험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자신을 찾아주고 또 어깨 위에서 안전을 보장을 받으며 돌아온 양은 얼마나 마음이 안심되고 기쁠까요? 사실 이 양보다 찾은 목자의 마음은 더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일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릴 만큼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늘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성도들은 이 기쁨의 강문에서 함께 헤엄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일은 가정에서 아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천국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라 천국에서는 당연히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른 양을 찾아 헤매고 땀 흘리고 나무에 지키고 발에 피가 날 수 있지만 그 이른 양을 찾았을 때 그 동안의 수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간증을 그리다라는 귀한 책을 지은 김진규 예술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꽃을 좋아하는데 플라워 드로잉, 일러스트, 칼럼 연대도 하고 한국관광목사 등에서 여러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으로 보았고 예수 믿는 자신의 누나를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조카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누나가 이 동생 가만히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반강제적으로 차에 태워 기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보시면 김준규 예술감독,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죄악에 빠졌을 때 오늘도 죽으면 좋겠다, 내일도 죽으면 좋겠다, 술과 죄악과 방황에 빠졌을 때 한 줄기 빛이 자신 영혼에게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그 누나가 자신을 기도원으로 데려갔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기도원으로 가는 차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하늘 중간에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저 사진을 한번 확대해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저 하늘 중간에 이런 양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목탄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예수님이 음성으로 이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가시관의 고통 속에서 나는 미소 짓고 있었다. 고통 속에 미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순간 너희에게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이지. 이제 다 이루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중에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을까요? 그렇지만 이 고통이 끝나면 이런 양된 저와 여러분 인류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사람이 줄 수 없는 아버지의 기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교회에 전도부에 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믿음이 떨어질 때 오로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변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누구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한번 두 번 찾아가고 반찬을 해서 잡아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럴 때 한 달, 두 달, 3개월이 지나서 예배 약속을 잡고 우리 교회에 등록시킬 때 그 영혼이 뛸 듯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전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주안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도 많이 하는 한 권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불교 집안의 4대 독자 남편에게 시집갔습니다. 집에서는 어릴 때부터 무슨 말을 들었느냐, 너는 절대 교회에 갈 생각도 말아라. 교회에 나가면 집을 나가야 된다. 시집을 간 이후 4대 독자의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대하게 돌잔치를 한 후에 보니 아들에게 감기꾼이 찾아오더니 시름시름 앓고 병명도 모를 정도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통 독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 자식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 해도 교회만은 절대 안 간다. 그렇게 할 때 그 옆에 사는 교회 한 집사님이 이 가정의 딱한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교회에 한번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주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뭘까요? 오늘까지 끝끝내 고집을 피우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교회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병도 약도 병원도 못 고치는 이 병, 오늘나 내일 죽으면 어쩔 수 없는데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지. 할 수 없는 마음으로 교회에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보니 이런 곳이 세상에 있구나를 알게 되었고, 아이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정말로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번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정신 차리고 보니 내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예수 안 믿는 영혼 전도하면 좋겠다고 전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처 지하철역에 가서 교회 주부와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했습니다. 마침 그날 키가 큰 건장한 청년을 만나 전도했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구원받냐? 10원 받지 하면서 이 분을 따귀를 때렸습니다. 넘어졌을 때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청년은 그 역전에서 유명한 깡패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날 잘못 걸린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잘 보니 자신을 때린 그 청년이 자신이 준 주부와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구겨서라도 주머니에 가져갔네요 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분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전화했을까요? 그 깡패 청년이 전화했습니다. 알고 이분이 전도하는 것을 알고 그분의 전화번호를 누가에서 물어서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때리면서 살아왔고 아무 일 없었는데 그날 아주머니를 때리고 집에 간 이후부터 잠을 한순간도 못 잤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 저도 믿어도 될까요? 라고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를 어떻게 그 때릴 수 있냐고 항변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바로 만나자고 교회에 등록시키고 예수 믿도록 잘 양육해 주었습니다. 그 깡패 청년이 은혜 받고 보니 이 예수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면 좋겠다 마음에 들게 되었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간 김기영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분은 안강자 권사님으로 그 교회에서도 이름난 유명한 전도왕, 1년에 100명, 200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을 전도하는 훌륭한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자녀를 통해 그 부모를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깡패 청년을 회개시키고 선교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자 한 분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전도의 큰 일꾼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돌아가신 고옥하나 목사님이 교회가 왜 존재하냐고 할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으로는 성도들을 훈련시켜 제자로 작은 예수 사역자로 만들고, 밖으로는 봉사와 선교, 전도를 위해서 교회는 전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전도자 바울, 전도 박사 바울, 전도왕 바울, 전도꾼 바울, 전도의 달인 바울. 여러분, 박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박사가 있고 가짜 박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박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박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박사는 어떤 박사가 있을까요? 기도 박사, 전도 박사, 사랑 박사, 충성 박사, 성경 박사, 성김 박사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박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미국의 D.L. 뮤드 전도자는 100만 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찰스 피니는 50만 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좋은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10만 명 전도의 꿈. 우리 안양에 있는 샘병원 원장 박상은 원장님이 지은 책인데,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 박용문 목사님의 일대기를 생각하면서 지은 책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생애를 돌아보니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10만 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10만 명의 10분의 1 몇만 명이죠? 1만 명. 하나님은 저는 평생 1만 명은 전도하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지 않으십니까? 전도할 이유가 많지만 우리 PPT 화면을 빨리 한번 보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에 해당되는 것 한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전도는 교육자가 하는 것이다. 나는 전도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전도 내가 안 해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전도하다 창피당하면 어떠나요? 성령님의 다하심 나는 전도할 것이 없어요. 때가 되면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겠지요. 누군가 전도하겠지. 나는 성경을 몰라서. 과거에 전도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서.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전도해야 될 10가지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런 양을 지옥에 보내지 않도록 위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수할 때고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관건 때문에, 내게 맡겨준 책임 한수 사명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장차 가게 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적어도 5가지의 상급을 주십니다. 왜 5가지일까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5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면 좋겠습니다. 1번이 뭘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미움이 다 떠나가고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2번째, 아름다운 이름의 지위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전도발 훈련을 받고 수료할 때 배지를 받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깨달아 보니 국회의원들이 큰 소리치는 금배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진짜 배지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도자는 이곳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의 지위를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4번째,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전도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평상시에도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전도자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십니다. 네,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놨습니다. 5가지 어떻게 외우느냐? 사, 아, 능, 물기. 이렇게 하면 5가지를 금방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5가지가 뭐라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이름의 지위, 성령의 능력과 권세, 물질의 축복,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시작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에 천국 올라가지 않고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길 잃은 양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오늘도 잃은 양을 찾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질문,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잃은 양을 찾아가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전도하는 일입니다. 구약 대제사장 어복을 보면 가슴에 흉피에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보석으로 읽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보석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선생님의 보석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학생들. 목사님의 보석은 무엇일까요? 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전도자의 보석은 무엇일까요? 전도자의 이름과 그 영혼이 보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전도자의 열정과 소망, 전도자의 눈과 귀, 전도자의 손과 발을 주셔서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갈 때 생활 전도, 관계 전도, 평생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상급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 부르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할 때, 예수 모를 때,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천도하기 원하는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 영혼의 이름이 하늘 아래의 생명책에 구원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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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내 가족 중에서 일가 친척 장동 이웃 중에서 예수 믿는 이런 영혼들 나로 말미암아 1명 2명 10명 20명 100명 200명 1000명 1000명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양이 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찾는 영혼이 많이 있사오니 전도자의 힘을 주옵소서. 전도자의 수고를 주시고 오늘도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영혼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자로서 주옵소서. 영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구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주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혹시 가족 중에 구역 식구 중에 부서 영혼 중에 아픈 영혼이 있다면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돌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의 의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아픈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병든 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붙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봉사와 전도 일꾼의 현장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영혼을 고쳐 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신령을 고쳐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 안에 아픈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안에 아픈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부서부스 안에 아픈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양이 된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잠든 첫사랑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주위에 이런 영혼 한 명, 두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속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영과 혼과 육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스럽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영혼들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교회로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한 학기 동안 이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역장님 또 지역장님 또 다양한 모습으로 구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곁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하고 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광고를 드린 대로 다음 주 수요 오전 예배는 7, 8월 동안은 또 지난 1, 2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안양노회에 계신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우리 교단 안에 안양노회에 소속이 된 우리 형제교회 있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또 7월과 8월 동안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어디 피서가지 않는 한 다 오시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7월 1일부터는 더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한 350명 정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코로나 전에 우리 수요 오전 예배가 한 350에서 한 450 사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 나오는 숫자가 다 나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매 수요 오전 예배마다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각 구역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비록 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줌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더욱더 섬기며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를 찾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더욱더 기도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지인이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안양제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충만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안양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오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신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와 찬영으로 섬긴 모든 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안내로, 또 아버지여 또 방송으로 섬겼던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한 마리 잃은 양을 참으로 찾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내 곁에 있는 참으로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전도의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참으로 한 학기 동안 수고한 모든 구역장님, 지역장님, 또 서기님, 콘찰님, 모든 분들 위해, 수요 예배를 섬긴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